깊은 산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오면 산에 있는 온갖 짐승들이 연못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이쁘고 아름다운 몸짓을 해대면서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짐승들 가운데 사슴 한 마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슴은 고요하게 드리운 연못 그림자를 보면서 자기 뿔을 비추어 봅니다. 잘생긴 자기 뿔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 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뿔이 없어서 그냥 아무 멋도 없고 밋밋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뿔이 얼마나 근사한지 그 나무가지처럼 쭉 뻗은 뿔을 보면서 혼자 그 모습에 감동되고 즐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원래 자기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서 양치를 하고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참 멋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쳐다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슴뿔은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 뿔을 보면서 늘 감동하고 늘 즐겼는데, 어느 날 이 굶주린 사자가 아침 일찍 그 연못에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모두 쏜살같이 도망을 했는데 이 사슴은 도망을 가다가 그 잘나고 멋진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슴은 결국 그 잘난 뿔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뿔 때문에 난데없이 나타난 사자의 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랑이 나를 때로는 망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낭패를 당하는 수도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이 항상 자랑이 되기 위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의로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창기들과 어울려 그 재산을 다 쓰고 난 뒤에 돼지와 함께 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살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달려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은혜고 모두가 기쁨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내세우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를 우상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존재를 부인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를 배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 사랑, 그거보다도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앞에만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 세례 요한을 우리는 만납니다. 자기 우상화를 극복하고 존귀한 믿음의 선배가 된 그 사람 세례 요한을 우리가 오늘 배우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제사장 그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무대에 오르게 하셔서 그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 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특별히 말씀의 권세가 있었는데 이 말씀의 권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독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 모금의 생수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독버섯처럼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무패, 그 악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인파들이 줄을 섰어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능력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 주관적인 경험을 절대화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이단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를 왜 상을 줬는지 모르지만 영국 여왕이 오래 나이가 드셔서 그랬는지 상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카드를 크게 써놓고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얘기들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운 이단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주 멋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몰몬교? 그 몰몬교보다도 더 극한 이단이에요.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니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에요. 로마의 하수인입니다. 괴뢰왕이죠. 로마에 가서 지문이 없어지도록 삭삭 빌어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강한 외침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받고 세례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기들을 욕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통쾌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나름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뭔가를 협력해서 도모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 결정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조사위원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조사위원들이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눈 다이알로그가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어렵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야, 이 사람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14장 11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 중에서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칭하고, 말을 하는 바울을 향해서는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신 가운데서 말 잘하는 대변인 역할 같은 하는 신이 헤르메스인데 헤르메스라고 바울을 칭하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는 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기사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게 함이 위함이지 내가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그 사태를 수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공통된 메시지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요즘 세상 말로 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여론과 인기에 의해서 이 자신의 존재가 결정된다고들 요즘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 행정가가 되고 또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능력 있는 지도자는
특히 믿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지, 사람에게 인기가 높고 여론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여론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나를 악평하는 악플러들의 댓글이 있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은 인기를 힘입고 서는 게 아니에요. 그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론이 자기에게 좋아하는 대로 돌아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인기와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여론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에 있어서 벗어나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리 요한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신드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이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 돌출 행동을 하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이단성을 조사해보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 신분을 먼저 묻습니다.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을 찾아가서 요즘 우리 텔레비 방송 틀면 청문회 하듯이 청문회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 떨어지는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설을 그으면서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확고하잖아요. 왈가 왈부 논할 여지가 없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단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요한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사실은 아니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잘했다고 하면 일단 긍정을 해놓고 말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한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걸 즐겨하는 것보다도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공사를 하면은 공사업체들이 이렇게 입찰을 하고 견적서를 냅니다. 그 견적서를 보면 말이죠, 어느 큰 교회, 유수한 교회 공사를 이 기업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사업체 견적서를 받아오면 그 기업도 이 교회가 했다고 하는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프로젝션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한우리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이, 할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업은 케이블만 깔았는데도 그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수주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잘한 일은 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한 일들,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서로 책임지지 않고 옛날 말로 님이랑 내미락 하는 거죠. 그 일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정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다. 그렇게 몰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배가 가라앉고 학생들이 300명가량 죽은 일이 그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온 백성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얼렁뚱땅 빨리빨리 대충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그 습관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아끼려고 하고 사람의 생명 무시하고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성과 위주로 나가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풍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 습성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책임지려고도 안 해요. 그게 요즘 세태인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자기가 잘한 일에는 내가 했다고 나서고 싶고 난내고 싶고 잘못한 일은 누군가가 그 일을 잘못했다고 크게 야단치고 싶어서 자기의 의롭을 드러내고 싶은 그 죄성,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성 있는 사람이 누가 너 그 메시아냐? 저는 메시아는 아닌데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다 해요. 여러분 저를 지지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해보이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엘리야냐? 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21절에서 그러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네가 엘리야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느냐? 그냥 기다린 게 아니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들을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조사위원들이 야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렇게 묻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죠. 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왜 나왔느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들을 누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말하고 치우침이 없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대충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이 이번에는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선지자냐? 근데 이 선지자냐고 묻는 것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묻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형제 중에 나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일으킨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 위해서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선지자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선지자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또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에서 제일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올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올겐을 연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올겐을 연주하는 사람이 올겐을 가지고 연주할 때 나는 소리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외치는 자도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의한 자기 선언,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 뭐냐?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없는 교회 생활, 예수님 없는 헌신, 예수님 없는 구제,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헌금, 이런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 사랑 본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안 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시원하네. 야, 목사가 코맹맹이 소리 하네 오늘. 이렇게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면 은혜가 됩니까? 제가 소리를 치면 이 코맹맹이 소리 하는데 이 코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올까봐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수술을 하고 점막을 띄어내가지고서 맞고 난 뒤에 코에 새살이 돋았지 않습니까? 그 새살이 돋았는데 제가 이 코 속에서 새살이 막 돋아가지고서 이 코가 붙어버렸어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코를 따는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양쪽 코를 다 따고 여 안에 있는 긁어내야 될 거 다 긁어내고 이 안에다가 코 안에다가 다시 새살이 돋으면 붙지 않게 말이죠. 실리콘을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실리콘을 막 넣으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목사님은 코가 참 좁네요. 코가 좁은 사람은 속도 좁다던데.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키우면서 제가 이마가 그렇게 안 넓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도 좁은데 그러면서 제가 속 좁은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코 속이 좁다고 그래? 속도 좁다고 하는 얘기는 저 처음 들었지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난 뒤에 퇴원하기 전날 코 안에서 수술할 때 그 넣어놓던 꺼즈를 꺼내는데 한 이만큼 빠져요. 그 코 속이 이 안이 얼마나 넓은지 말이죠. 이렇게 끄집어내면 한 대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꺼즈를 집었는데 아유,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살 넣을게요. 그러면서 막 이 안에다가 꺼즈를 지금 잔뜩 넣어놓고 이게 또 새살이 안 붙도록 안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양쪽으로 돌려놨어요. 이쪽은 안 보이는데 이쪽은 약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화면도 있고 그러니까 고개를 안 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여기 약간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보여요? 눈 크게 뜨고 봐요. 근데 그 콧물을 이렇게 흘릴까봐 콧물을 흘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콧물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소리치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괜히 이렇게 막 힘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합니다.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됐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제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신앙생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건강하신 분들 자기 건강 믿고 막 함부로 행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세상 떠나시는 분들 많죠.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거 이단되기 쉽고 거짓 선지자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 그게 윤창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는 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나는 엑스트라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나는 하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도 이런 고백으로 자기 우상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바다와 천지를 만드신 만물 중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의 연약함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하는 우물쭈물하지 않는 확실하고 단호한 자기 선언,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당시에 타자기가 없을 때 편지를 쓰면 미국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당신의 신실한 벗, 또 당신의 신실한 친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항상 그 밑에 당신의 보잘것없고 충직한 하인으로부터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편지 말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편지를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다투게 됩니다. 교만한 기질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고요. 자랑은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이기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매일 집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이겨볼까, 이렇게 애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매일 이기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겨요? 교회에서도 져야 하고 집에서도 져야 하고 성가대에서도 져야 하고 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고 죽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바울 사도도 루스드라에서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남보다 나은 것이면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게 내가 한 것인 양 떠버리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병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쓰지 않으세요.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기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